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8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되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이 빨리 끝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해 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쓰게 되면 약간 방학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먼저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했던 청년들 너무 이렇게 멋지잖아요. 청년들 이제 보실 때 생각나면 우리 청년들의 이제 신앙과 그리고 뭐랄까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고등부 찬양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모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도 등장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만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주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대체 그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 라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한다면 말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렴풋하게 그 나라를 그리기는 하지만 막상 그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가 하나님 나라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비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비유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걸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복음서에 저희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 나라를 구성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영토, 주권인데요. 아마 다들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3요소 하면 그냥 달달달 외웠던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나오는, 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걸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그렇다면 이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토를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나라라면 영토,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이 그 나라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론 작아도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라의 힘은 영토에서 나왔습니다.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는 더 큰 힘을 행사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었죠.
또한 해당 국가의 영토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도 국가의 주권도 효력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러진 않겠지만 과거라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영토는 주권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이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한번 차근차근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시간.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곳이니까 뭐랄까 좀 하나님과 좀 더 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별된 장소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교회만? 아니면 추가로 기도원이나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제 사역자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 같은 곳도 꼭 그런 곳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곳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지만 신학교는 이상하게 다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제가 다녔던 학부로 다녔던 아신대학교도 산에 있었고요, 서울장신대학원도 산에 있었고, 지금 다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언덕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동기들을 만나면 다 자기네 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신학교는 산꼭대기에 있고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언덕은 골고다라고 부르거든요. 모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 그런 곳들이 정말 뚜렷하게 그런 곳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인지, 어디서 그분의 주권이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법,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유를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짐작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교회에만 혹은 신학교 같은 곳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된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땅,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온 장소는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는 이 세상 모든 곳임을 고백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고요. 분명히 그래야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늘과 우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 그 어디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하죠. 이 세상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입니다. 고로 모든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토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입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곧 우리는 모두, 나아가 세상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다만 우리 중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그 나라의 법을 거부하고 법을 어기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문제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걸 알지 못한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민 삼아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마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국민이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새기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나와 같은 너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영토와 국민을 다루었으니 마지막으로 주권에 대해 다룰 텐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가운데,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의 내용 중에 혹시 어색한 표현이 있었는데 발견하셨나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랄까요? 어색한 표현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 잘 붙는 표현이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죠. 이는 성경 속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이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 혹은 왕의 통치를 같이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는 왕을 의미하는 바실리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모두 나라를 의미할 때는 왕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왕과 왕의 통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왕이 곧 국가이며 왕의 말이 곧 법인 왕국인 거죠. 이는 사실 굳이 원어를 따져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만 생각해 보아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던 과거의 국가는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지닌 시점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였고 본래는 왕이, 통치자가 곧 국가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로 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고 생각해 보나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주권은 우리끼리 보기에 좋은 것들로 합의해서, 너와 내가 합의해서 이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주권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합의에 의해 그게 보기 좋은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인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모든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한 신학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장소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키기 쉬운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지 않나? 라고 말이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고 인상 깊어서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문제, 고민의 상황 가운데 그냥 한 문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혹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설교가 끝났겠지만 저도 더 준비하기 위해 몇 장 더 남았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딱 여기가 이제 그 중고등부 설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나눌 때 이제 끝났던 딱 요 정도거든요. 근데 늘 제가 한 15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더 다룰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비슷한 비유를 전해 주십니다. 바로 씨앗이 심어지고 곡식이 되어 추수할 때까지 자라는 내용의 비유와 작은 겨자씨가 한 알이 자라나 모두가 머무를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비유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공통점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두 비유 모두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난다는 공통점을 가지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나설 때 우리는 교회 밖 현실을 마주하고 때때로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말이지, 맞는 말이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이 땅에서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큰 자본이고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기나 할까 하고 말이죠. 이런 나약한 생각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나라로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빠른 소리, 허울 좋은 이상 아닌가? 현실에서는 조금 불가능하지. 이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에는 누가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나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나만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일종의 패배주의는 늘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알겠지만 그대로 전부 다 지키기에는 불가능해. 힘들어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를 지키지 못할 땐 이 정도면 우리 잘한 거야,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는 패배주의를 논하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고 세상이 변화하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건 주님이 왔을 때만 가능한 거지 지금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변하겠어? 하며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전해주시는 두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바로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말씀과 순종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다면, 그렇게 꿋꿋하게 씨앗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 주변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무가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어떠한 삶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뭐랄까요, 마치 교회 밖 주차장에 있는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다가 차를 주차하는데요, 지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흰색, 이름은 모르겠는데 흰색 꽃이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겨울부터 저기에 차를 댈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기에 저런 게 있었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제 한 어깨 정도까지 오게, 어깨? 가슴까지 오게, 무슨 이름은 모르겠지만 흰색 꽃이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일주일에 얼만큼 자라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보니 이미 다 자라버린, 문득 보니 가득 채워서 아름답게 꽉 채운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말씀을 따라 산다고 뭐가 변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느 순간 언제 이렇게 변했냐는 듯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덮는 그늘이 되어 세상의 타락과 제약을 묻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이죠.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저 세상이 주는 이정표만 따라가는 세상에 갇힌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의미를 전하는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차 드러나 곳곳에 어둠이 밝혀지길,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깜깜한 어둠이라면 촛불을 예를 들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촛불을 하나 든다고 하면 제 주변은 밝겠죠. 근데 아이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불을 킨다면 그 공간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너가 남사에서 촛불을 켜고 내가 광주에서 촛불을 켜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촛불을 켜게 되면 광주에서 남사까지는 빛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계신다면 혼자 들고 있을 때는 이 빛으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어둠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해 내가 들고 내 옆 사람이 들고 내 옆 사람이 든다면 그곳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는, 가득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고 또 이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게 되기를,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